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25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 것을 성도 모두가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 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 축복과 안전함 속에서 태어나야 할 어린 생명이 여러 이유로 숨겨지고 버림받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조국 교회와 정부 기관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강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배는 축제이며 복 자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 예배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낙성식,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지만 구약시대 제사겠죠. 제사를 마친 후 오늘 본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제사를 마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뭡니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이게 앞으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과 이 부분이 정말 실제가 되도록 제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뭐지요? 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도의 의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답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찾아뵙는 이유가 자녀니까 의무니까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서운해요. 틀린 건 아닌데 예배가 의무다. 틀린 건 아닌데요. 정답이 아니라고요. 예배가 뭘까요? 축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메시지 나누는 시간은 앞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나 제 목회 계획 안에서 소상하게 나눠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가 뭔지를 나누기 전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축제였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먼저 솔로몬이 예배, 기도를 다 마친 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와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빕니다.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예배가 축제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진흥교회가 함께 예배에 있던 모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 55, 5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왜 이 예배를 마친 후 제일 먼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예배가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축제가 돼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면 예배가 의무가 아니구나. 나 편한 대로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축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의무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봐보세요.
아까 제가 추석 명절 잠깐 거론했는데 명절이 되어서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의무가 아니지요. 근데 의무감으로 부모님을 찾아뵈면요,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너는 왜 형수 씨는, 재수 씨는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집 오니?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녀들끼리 그게 의무가 돼버리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난 뒤에 자녀들이 싸워요.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복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정립이 돼 있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서서 제일 먼저 뭘 하냐?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보는데요. 제가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65절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잘 봐보세요.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셔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한 10명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해도요, 10명이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은 열심히 하는데요, 반드시 10명 중에 몇 명은 뒤쪽에서 그냥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5명만 모여서 일하면 5명이 다 똘똘 뭉치냐? 아니요. 그 중에 또 한두 명은요, 뒤에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 지금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65절 말씀을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르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성전 낙성식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똑같은 생각으로 낙성식 제사를 드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별의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성전 낙성식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온 건 맞는데 정작 낙성식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각자 도생하고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낙성식 제사를 끝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도합 14일 동안 진행됐대요. 이게 다 압니다.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앞에서 진짜 마음을 모아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뒤에서 건성건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한마디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축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예배가 복 그 자체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 자체로 복인 것을 모르고 다른 것이 이유였던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갖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는 졸더라,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누구는 예배 참석도 안 하더라.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 예배는 복 그 자체인 줄 믿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목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새벽 기도까지 오신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다. 예배는 복 그 자체다. 여러분 지금 복 그 자체 안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가 안 되면 앞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성경을 보면 그게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말씀이 막 가득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죠.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의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복 그 자체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봤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배가, 공예배가 복 그 자체라는 그 은혜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복 그 자체의 현장에 들어왔다는 감격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차한 일들로 인해서 점심밥을 제가 좀 늦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제 방에 손님이 왔고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는 일들이 늦은 시간까지 벌어졌습니다. 거의 점심을 거르다시피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김밥 몇 줄 좀 먹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이제 정리를 다 마치고 어제 저녁에 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우리 주건순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뭐 왔다 갔다 했어요.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의 한 7시 다 돼가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 된장찌개 냄새가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제가 그때 순간 어제 사실 설교 준비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예배다. 된장찌개 냄새가 벌어지니까 막 집안에 들어온 것이 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빨리 된장찌개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설명 새벽에 가서 해드리면 예배가 설명이 되겠구나 싶더라니까요, 어제. 여러분 예배당 문을 딱 열고 오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셔서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막 하나님 만나는 순간순간 1분 1초가 아깝고 무슨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났어? 무슨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나버렸대? 이런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없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8절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겨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하러 올 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겠대요. 잘 보세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악행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꿈쩍을 못했습니다. 잠깐. 왜 꿈쩍을 못했냐면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왜 안 보일까? 신명기 말씀이 지금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미 수차례 선포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분들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이 설명해 놨습니다. 비극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복 그 자체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신다고 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찾아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누구는 예배 시간에 졸았네, 누구는 예배 시간에 뭐 어땠네, 누구는 예배 시간을 뭐 소홀히 여기네, 맨날 그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그렇게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왜? 그런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이유 불문하고 축복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과 동행해 달라는 간청과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순종과 화답을 소망합니다. 축복해 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진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함께 예배드렸던 저 사람들 떠나지 말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실하게 고백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러난 상태가 예배를 드린 사람인 겁니다. 5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까 65절 읽어드렸죠? 애굽 강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한 마음으로 성전 낙성식의 마음을 다 모았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건성건성하거나 보달라고 성전 낙성식을 이렇게까지 오래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하면서 불평한 사람들 없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솔로몬이 안 보았을 것 같아요? 다 보았죠. 왜 58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느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14일간 낙성식 제사를 드리면서 다 본 겁니다. 솔로몬이 다 봤어요. 곁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끝에서 불평하는 사람들까지 다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랬네, 이런 사람들이 이랬네, 그런 말 싹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5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57절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간구하시나요? 그렇게 저 끝에서 말이지 불평하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을 못 봤을까요? 다 봤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먼저 뭘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까지 합하여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하에서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안 지켰다, 법도 안 지켰다는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이 차이가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된, 그래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천지차이의 기도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세 번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6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예배 끝나고 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을 또 축복해 줍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주일 낮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는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니까 안 되겠지만 나머지 예배들은요, 막 저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굴 한 분 한 분 자세히 좀 보면서, 좀 상한 분이 있으면 얼굴이 상했으면 좀 왜 그러냐고도 좀 물어봐주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손잡아, 이 사람 손도 좀 잡아주고, 우리 교회 오늘 누가 등록했던데 누가 등록하셨어? 해가지고 새가족이 오면은 막 새가족이 정신 못 차리게, 아 나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하면서 만나서 반가워요 막 하면서 막 득달같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말이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즐거웠다고 기뻤다고. 어찌 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뒤에 이 나라 대통령만 만나고 와도
호들갑을 떨 겁니다. 사람들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만 만나고, 방금 여기서 만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저 문 열고 나간다고 해봅시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을 1시간 넘게 만나고 나가는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한번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혼내듣기 설교하지 않도록 좀 저 좀 잡아주십시오. 몇 번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실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진흥교회야, 너희들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끝나걸랑 막 어쩔 수 없죠. 바쁜 일이 있으면 가야죠.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누구든지 손잡고 안부를 묻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교회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낙성식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에 복 그 자체인 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을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는 예배, 우리 진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미자립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손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병약한 우리 지체들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신명자 집사님 병원 결과가 나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 성도들을 하나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손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화되는 역사,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터로 갑니다.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해외가 있는 자녀, 군대가 있는 자녀,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